뱃문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100어절이죠. 100자인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은 51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51자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미랄을 한번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미랄 뭐 많이 보셨죠? 크기가 얼마네요? 아니 밀양 말고 미랄 쌀 크기하고 비슷하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길이가 5에서 7mm입니다. 1cm가 채 안 돼요.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 할까요? 1g이 채 안 돼요. 보통 50mg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미랄인데 그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리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게 썩으면은 거기에서 보리가 나오는 겁니다. 밀이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버텨. 내가 왜 죽어? 나 살아. 이러면은 열매가 한 개도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부터 죽는 게 쉽지는 않죠. 성질 죽이고 자기 생각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죠. 매일매일 내가 죽어가는 훈련이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1절이 좀 지났지만 유관순 열사가 그 어린 여고생이 17살밖에 안 됐지만 그 어린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 알의 미랄이 돼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일제 일본 애들이 찬인하냐면 그 시신을 다 토막을 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까불면 이렇게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소년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했게요? 내 목숨이 하나라서 너무 아쉽다. 내가 1000개, 10,000개라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와, 정말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유관순 누나를. 지금 살아계시면 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겠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젊은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18원 일제의 칼 속에서도 한 알의 미랄로 죽고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죠. 24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도시락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었어요. 저도 상해 갔을 때 그 홍저우 공원을 가봤어요. 거기 오면은 그 윤봉길 동상이 있더라고요. 상해 가보셨습니까? 상해. 거기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 천황 생일을 축하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시켰어요. 그때가 1932년 4월 29일이죠. 24살 그 젊은 아이가 청년이 자기는 결국 총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랄이 돼서 독립운동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또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중근 열사는요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오전 9시에 이토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주 거물급을 총으로 죽이게 됐어요. 물론 일제로서는 슬픔이지만 우리 민족한테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아이콘을 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들은 다 젊은 시절에 뜻을 정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줌의 재가 돼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여기다가 위험한 물건을 딱 놓고 갔어요. 예? 시한폭탄을 놓고 갔어요. 그거 누가 여러분 제거할 거예요? 제가 가서 제거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의 미랄로 죽은 군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강제구 소령이라고 여러분 책에도 나와요. 수류탄 병사들을 훈련시키다가 그만 한 병사가 덜덜덜덜 떨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미 안전핀은 다 뽑혀졌죠. 그러면 3초 후에 터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 탁 던지면은 3초 후에 터지는데 1초의 생각 없이 그 강제구 소령이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딱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 팍 해서 자기 몸은 산화되고 자기 부하들은 다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미랄로 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존경 안 합니까? 학교에서 다 얼마나 이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칭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도 하나의 미랄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자, 에스더가 3일 후에 자기가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대인들을 다 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3일 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내가 금식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미랄로 살고자 하면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도 마찬가지죠.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본의 그 악함을 다 사람들에게 삐라 종이로 써가지고 가서 막 뿌렸어요. 2층 딱 이 상황이에요. 2층에서 갑자기 현수막이 쫙 내려오고 삐라를 쫙 뿌려버렸어요.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죠.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기 전에 해방을 맞이해서 살게 된 겁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 한인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85세인가 오래 사셨어요. 보세요. 자기는 하나의 미랄로 죽을 각오로 일본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만행을 알렸지만 자기는 결국 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필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 로마에까지 핏부림에 의해서 결국은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부활절에라는 시가 있어요.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자국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쓰러진 자리마다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의 미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그 손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해마다 3월에 피는 그 꽃들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김현승 시인이 쓴 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나 한 사람이 밀알로 살아갈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습니다. 선택하세요. 주님을 죽여버릴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길 원하십니까? 후자죠. 그래서 아사 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자,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따라서 합시다. 아사 주생, 아생 주사. 제가 사순절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각인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생주사. 자기가 절대 죽지 않은, 나이가 90이 돼도 안 죽는 사람이 있죠. 그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아주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empty, 텅 비어 있어. 온전히 자기만 살아서 막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눈에는 막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근데 나이 먹어도 여전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못 고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인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낸 것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3번씩 자기를 부인했지만 예수님 한 번도 베드로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 사랑으로 제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내 혈기로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좀 마음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 속에도 썩어지는 한 사람의 미랄이 있었어요.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서 결국 쪽복음을 던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죠. 이 토마스 선교사죠.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지하고 가엾은 인간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조선 땅이 그때만 해도 140년 전만 해도 무지하고, 그리고 서양 문물을 무조건 반대하고 복음은 배척하고 틈 하나가 바를 구멍 하나가 없는 이 어두운 조선 땅에 그는 복음도 못 전하고 와서 먼저 순교부터 당한 거예요. 알고 있죠?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수군한테, 요즘 말하면 해군한테 잡혀가지고 목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8년 후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피를 토하고 죽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서 그 피가 이 대동강을 적시고 이 평양을 적셔서 오늘날의 조왕리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교회가 입당할 때 무려 2,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진을 봐서는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2,500명이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복음화가 막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복음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남한까지 내려와서 주기철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했어요? 여기 초량교회에서 목회하셨잖아요. 몇 년 담임 목회. 그리고 목회를 잘하니까 평양의 산정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또 떠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도 하늘의 미랄로 결국 순교를 당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다 제 때의 삶을 다 살지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46, 손양호 목사님은 48에 공산당의 총에 순교를 당한 거 알죠? 총살 순교를 당했어요. 왜? 6.25가 터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 떠납시다 할 때도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비우고 어디를 떠나느냐 끝까지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공산당이 와서 결국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당하다 돌아가신 건 여러분 알죠?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은 비록 4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미랄이 됐지만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랄 정신, 그 희생이 우리 개인만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아니 만왕의 왕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독배를 마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 같이 나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독배를 마셨어요? 십자가에서 미랄로 죽으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25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사람의 미랄로 말미암아 25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랄은 너무 작다고 했죠? 1cm도 안 되고 손톱 반만도 안 되는 작은 것이 미랄이 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25억 명을 예수 믿는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죠.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몸수색을 했는데 어떤 여인이 자꾸 몸속에서 뭐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겉옷을 확 이게 꺼냈더니 세상에 그 정말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먹지 못해서 이 엄마가 우유가 안 나오니까 자기 유두를 칼로 베가지고 유두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이가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지만 이거를 보고 이 병사가 깜짝 놀라서 위생병 있죠? 네, 위생병을 불러서 이 엄마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미랄 때문에 미랄 정신 때문에 결국 엄마도 살고 이 아이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은
여러분의 할머니,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미랄로 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간극장을 가끔 보는데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남매를 키운 그 엄마가 호떡 알죠? 대구에서 호떡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녀를요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뭐를 팔아서? 호떡 하나로 호떡집에 불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주들까지 잘 장성해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엄마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가게에서 호떡집을 하세요 해가지고 커피도 먹고 호떡도 파는 그런 퓨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예?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그 다음에 호떡도 먹고.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이 됐어요. 예.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이 호떡집을 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정말 우리를 네 남매를 다 키웠는데 엄마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 가게를 닫으면 그 추억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현대식으로 져가지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런 거 인터뷰하면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열들이 하늘의 미랄로 순교와 성교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말씀 3절만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큰 높고 높은 보좌의 권세를 내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체면도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투도 내려놓고, 목사라는 감투가 참 커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목사의 감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히 높은 직에 있는 분들, 직분이 높은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차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우리 직분이 높을수록 자꾸 자기가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로 낮아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양떼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늘의 미랄로 살았음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회복하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